예, 우리가 지난 11주 동안 이제 십계명 서론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전체를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십계명 전체를 리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또 주는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음성을 이제 십계명 마무리하면서 듣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일단 십계명 전체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십계명 본계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나와 있는 이 서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역사적인 사실들을 기록을 하고 있죠. 십계명 자체는 이런 율법을 쓴 율법책이라는 개념보다는 이 속주국과 종주국 간의, 그러니까 종주국이 말하면 이 왕이 된 그런 높은 나라죠. 그리고 그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작은 나라인 속주국, 이 사이에 맺는 협정의 이 체계대로 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이걸 지켜라 주는 계명이 아니고 속주국과 종주국 간에 맺는 언약을 상징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백성들 사이에 있는 언약적인 문서가 십계명의 성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원에서는 항상 역사적인 사건이 이 협정 체결문에서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에서 너희들을 종되었던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해냈는지, 이걸 기반으로 해서 주어진 거죠. 그래서 십계명을 잘 지키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십계명은 언약적인 관계 속에 하나님과 함께 들어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계명들 10가지 계명은 불신자들에게 어떤 도덕률이나 이렇게 해야 된다 윤리 강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알아야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보면 잘 살면 좋죠. 그렇게 살면 좋죠. 불가능하다는 것들을 우리들이 살펴봤는데,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렇게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 그 관계들을 소개를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잘 알도록 계시해 놓은,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당연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내용들로 구성되어져 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모르는 만큼 십계명 안에 있는 내용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안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들이 뭐 헬라 철학적인 개념으로 지식적인 이성적인 알미랑 원래 이 히브리 사고에서 알미 다른데, 진짜로 알면 그것은 행동으로 반드시 연결되어지는 알미죠. 히브리에서 이야기하는 알은 그런 알을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를 안다라고 표현을 한 것처럼 히브리적인 개념의 알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냐면, 예수님도 하나님과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들으면 알죠. 그 아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살펴봤지만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십계명은 영원한 언약이, 영원히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른 율법은 뭐 폐하여 진정 이 십계명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영원히 지켜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십계명을 공부하고 나서, 십계명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나서 얻는 결론은 십계명은 영원히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보통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킬 수 있습니까? 다른 것들은 뭐 구약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문화적인 관습에 매여 있고, 그때 당시의 시간과 장소에 주어진 그런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자가 좀 약간 비하되는 것도, 음식에 대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지킬 필요 없다. 하지만 십계명만큼은 지켜야 된다, 오늘날에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왜? 이거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니까. 근데 십계명에 있는 것들은 지킬 수 있나요? 지킬 수가 없다니까요.
사실은 단 하나도 이거만큼은 내가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것들마저도 사실은 하나도 지킬 수 없는 게, 우리 수준을 지킬 수 없는 게 십계명입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가지지 말라. 그럼 우리는 다른 신 없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데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신으로 사실은 서 있다니까요. 내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니. 그 뭘 가지고 증명할 수 있냐?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악이 아니고 우리는 항상 내 기준의 선악을 가지고 살아간다니까요. 그것들 자체만 보더라도 1계명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매 순간마다 날마다 어기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냐? 내 생각과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내가 선악 판단의 기준자가 돼서 살아간다니까요. 창세기 3장에 아담이 하는 짓을 매일매일 우리는 하고 살아가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판단이 내 판단이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면 무조건 옳습니다. 사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피조물인데 그러지 못한단 말이죠. 언제든지 내 중심적으로 왜곡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온전하게 기쁨으로 순종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렇죠? 너를 위하여 우상을 가지지 말라. 그러니까 이 1계명이랑 통하는 거죠. 우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앞에 너를 위하여, 이게 사실은 핵심입니다. 우상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상 자체를 위한 거고 어떤 신을 섬기기 위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하여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왜 섬기냐? 예수를 왜 믿냐? 나를 위하여. 이게 지금 죄인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나 중심적으로 살아간단 말이죠. 그럼 내가 우상을 깎아서 만들어 놓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는 나를 위하여 늘 살아가고 나를 위하여 늘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이 계명도 매일매일 어기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관계를 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을 심지어는 대할 때도 그렇고 전부 다 포커스가 나를 위하여 이러고 살아가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거는 안 하는데요. 미국 사람들 지저스 아니면 오 마이 갓 그러면 망령되게 일컫는 거가 오 마이 갓이 이렇게 하는 게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생각한 이상한 하나님으로 부르면 그게 망령되게 일컫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데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 하나님, 예수님 기도하는 상황에서도 그 이름을 부르는데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망령되게 일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잘 모르면서 부르면, 즉 하나님을 내가 잘 모르고 내 수준으로 잘못 왜곡돼서 이해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것 자체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있는 거라.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을 가지고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아까 전에 나 중심적인 것,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것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들 인생을 돌아보면 얼마나 망령되게 여호와의 이름을 일컫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만큼 망령되게 일컫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저는 안식일을 잘 지켰어요. 이거 제가 그 십계명 강의들 들어보면서 그 CBS에 그 나오는 이런 것들 프로그램 봤는데 거기 있는 패널들이 저는 안식일은 잘 지켰대. 그 무슨 말이에요? 주일 예배 안 빠지고 잘 갔어요. 이런 의미죠. 주일 예배 잘 빠지고 가는 게 안식일이 아니죠. 그렇죠? 주일 예배를 갔는데 내가 주일 빠지면 안 되니까 가야지. 이거는 지금 안식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일하고 있는 겁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전날부터 모든 것들 다 준비하고 안식일은 불도 안 켜고 안식일을 걷지도 않고 안식일은 운전하면 안 되고 운전도 안 하고 그러면 안식일을 진짜로 누리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안식일 날 잘 지켜야지 이래가지고 참된 안식을 놓치고 있는 걸까요?
제가 봤을 때 놓치고 있는데, 이거 하면 어떻게 하지, 저거 하면 안 되니까 요 생각에 사로잡혀서 진짜 안식을 못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에 뭐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 가지고 왜 안식일 날에 이삭을 터냐, 밀 비벼 먹은 거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진짜 안식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거는, 진짜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면 어떻게 해요? 안식해야 돼요. 안식. 진짜로 평안해야 된다고요. 진짜로 안식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진짜 안식은 언제 누릴 수 있냐? 구원의 완전성을 아는 자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안식일 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 속에서 매일매일 진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근데 그 구원의 완전성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계속해서 구원의 안식을 누리기보다 내가 뭐를 해내야 돼요. 내가 이뤄내야 되고, 내가 뭔가를 얻어내야 되고. 그렇죠? 그게 종교 생활이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의 세상 가치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이죠. 근데 진짜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받았다, 구원은 완전하다,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온전한 구원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일이든 세상적인 일이든 아니면 천국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안식을 할 수가 있는 거라. 근데 우리는 진짜 안식을 놓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진짜 안식일을 지킨다, 진짜 안식이 4계명을 잘 지킨다라는 거는 온전한 그리스도 안에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평안과 안식을 누려요. 그거 어떤 안식이냐면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는, 그렇죠? 세상을 초월한 그런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과 안식이라고요. 근데 구원받은 자, 진짜로 그 안식을 누리는 자는 그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도 매번 그런 것이 아니지만 진짜 그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이 무엇인지 알 때 충분히 모든 것을 초월한, 세상을 초월한 그런 안식을 누리는 순간이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순간이 아니고 계속해서 누리라고 하는 거죠. 일주일 중에 하루가 아니고 날마다 주일이기 때문에 날마다 그것을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참 안식을 빼앗길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약속을 하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준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것, 그리고 진짜 그 부모님이 내게 주신 사랑, 나를 어떻게 했는지를 알면 그 부모가 나이 늙어서 이제 더 이상 이 자기 힘으로 이 생을 영위할 수 없을 때, 그때 당연히 그 부모를 공양하게 되어 있다. 이런 차원에서 사실은 준 거라고 말씀드렸죠. 진짜 중요한 것은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계를 알게 하시는 계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공경하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말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어떻게 나를 돌봐주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아는 자는 당연하게 그 아버지를 공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냐, 부모님, 육신적인 부모님의 마음을 아냐, 그걸 통해서 뭘 알게 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냐. 그래서 두 탕자 이야기를 이야기했죠. 그렇죠? 큰 아들도 탕자고 작은 아들도 탕자입니다. 둘 다 뭘 몰라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식들을 생각하고 있는지 이해하라. 우리 잘 이해 못하는 게 많죠. 그래서 철없는 짓을 많이 하는데, 철이 들면 부모님 마음을 알고 철이 든 만큼 그 부모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너희들이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형제를 보고 바보라고 하고 라가라고 하고 형제를 보고 비난하고 욕설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 자체가 다 살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간음하지 말라. 단순히 그게 아니고 마음과 생각 가지고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6번째, 7번째 이야기가 예수님이 새롭게 주는 계명이 아니고 원래 이 계명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지난주에 10계명 가지고 10번째 계명 가지고 우리가 같이 살펴봤죠. 예수님의 기준에 의하면 우리는 다 살인자고 예수님의 기준에 의하면 우리는 다 간음한 자입니다. 근데 그 살인한 자들을 사실은 살인 중에 가장 진짜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살인은 우리가 이웃 간의 살인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살인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다 가룟 유다가 그렇고 옛날에 유대인이 그렇고 본디오 빌라도가 그런 게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모르는 죄인들은 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도 못 박아 죽여요. 어떻게 보면은 그 유대인들은 분명히 예수를 모함해서 거짓 증언을 통해서 예수를 못 박아 죽였지만 지금 불신자들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 한 번도 이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죠. 근데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도피성에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불신자도 마찬가지.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죽이긴 죽이지만 부지 중에 살인한 자죠. 근데 알면서도 살인한 자는 누구만 되냐? 기독교인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기독교인 아닌 사람, 진짜 복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모르니까 살인하는 거라고 치면 예수 그리스도 아는데도 살인하는 자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더 큰 죄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들이 아직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구나. 기독교인이고 그 그리스도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자들. 그 십자가를 원수로 행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육신의 배를 신 삼아 살고 있는 자들.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 그 우리들은 사실은 부지 중에 예수를 죽인 자가 아니고 아는데도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고 있는 살인자라고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은 저들이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도피성으로 끌어들이고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우리를 다 용서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도피성에서 이제 나와서 자기가 원래 소유하는 그 원래 고향으로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했죠.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자일수록 사실은 모르고 짓는 죄라기보다는 알면서도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죄를 짓고 있는데 그것까지도 다 예수님이 모른다고 퉁쳐주고 구약 성경에서도 분명히 고의로 죄를 지었는데도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죽이지 않았듯이 모든 죄를 사실은 다 덮어주신 은혜를 받은 거죠. 간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본질적으로 이 간음도 여자와 남자와의 관계, 천국에는 여자 남자가 없는데 이 땅에 왜 그걸 허락했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남자와 여자고, 그리고 그 사이에 간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간음은 항상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 다른 신을 쫓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항상 영적인 간음으로 항상 연결을 짓고 있죠. 왜 다른 신을 쫓아가죠?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이 간음한다라고 하는 것을 뭘로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으면 간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미 있으면 그걸로 완전하고 그걸로 모든 것이 다 채워져야 되는데 그걸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다른 신을 쫓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는 제단, 이거를 성전에다 2개의 제단을 세워놓고 이건 여호와 하나님께 받을 복, 이거는 아수르 같이 강대국을 만들어준 아수르의 신에게 받을 복, 그걸 챙기는 거죠. 그거 자체가 간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내가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한 만큼 우리는 간음을 하면서 사는 영적인 간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진짜 도둑질은 하나님의 자리 훔치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죠. 심판의 자리, 왕의 자리, 그 나라의 통치권,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 도둑질. 하나님 도둑질 한다고 하는 건 헌금 도둑질하고 11조 떼먹고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리를 도둑질하는 것이 이 도둑질하는 가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죄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기서 이야기한 건 법정적인 거짓말인데 예수님의 심판, 재판 때에도 전부 다 거짓 증언을 했고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할 때 거짓 혐의를 가지고 고소를 했고, 왜 그랬죠? 그들이 생각한 그리스도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를 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거짓 증언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돼 하기 때문에 거짓말로 우리는 증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틀리게 알고 있으면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틀리게 알고 틀리게 입으로 증거하든 삶으로 증거하든, 그렇죠? 우리 자신이 증인인데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언하고 있냐? 입으로 증언할 때도 틀리게 증언할 수 있지만 삶으로 어떻게 증언하고 있냐? 입으로든 삶으로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어떻게 살고 있냐? 여기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면 잘못 아는 만큼 잘못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하는데 전도하는 내용들 들어보세요. 진짜 그리스도인지,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일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천국 가게 해주는 그리스도, 내가 생각하는 죄,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 어린이 전도 그런 것들, 그런 데서 만드는 팜플렛이라든지 그런 데서 가르치는 전도 훈련, 항상 죄인 만들기 위해서 무슨 죄를 항상 이야기하죠. 뭐 엄마 사탕 훔쳐 먹은 거 없냐? 엄마 주머니에서 돈 훔친 적 없냐? 이런 죄로 항상 몰아가죠. 그렇죠? 사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짜 죄는 그 죄가 아닌데, 진짜 근본적인 죄는 뭔지도 모르게 하고 윤리 도덕적인 죄 안 짓고 사는 것, 그거 용서받는 것, 그런 정도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철저하게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빠져 죽어야 되는 죄인이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인이라고, 그리고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를 우리는 틀리게 증언하고 있는 케이스들이 너무 많고, 예수를 틀리게 증언을 하고 있고 틀리게 또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러니까 어떻게 복음 전해주면 너 같은 놈이 천국 가면 나는 당연히 천국 가야지, 너 같은 놈이 천국 가는데 나 같은 사람이 못 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로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육신적인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를 터치하는 것이 십계명이고, 이 계명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모든 계명들을 다 본질을 설명해 준 것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행동으로 육신적으로 그들이 잘 지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고 마음의 문제까지 다 커버를 해야 된다. 이 율법은, 이 십계명 그리고 율법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자체는 마음의 문제를 결국에는 건드리고 있는 거고, 마음의 영역까지 파고 들어갔을 때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항상 율법의 울타리를 쳤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것보다도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간음하지 말게 하기 위해서 뭘 하죠? 남녀 7세 부동석. 남녀 7세,
7살만 되더라도 이제 남자 여자가 함께 앉지 않으면 썸씽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 여자 품고 여자를 마음에 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예 싹을 잘라 버리는 거지.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계명을 주면 그 계명이 아니고 자기들의 전통 유전이라고 해서 더 많은 법 가지고 그 주변에 울타리를 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것보다도 더 많은 율법을 지키니까, 그러면 이 자신들이 만들어낸 전통을 어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는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구나, 위험 단계구나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까지는 어기지 않고 빨리 뒤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든 게 율법의 울타리란 말이죠. 이걸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율법의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이들이 그거 잘 지키고 율법의 울타리 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보다도 훨씬 더 우리는 잘 지키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 오셔서 이야기한 거예요. 율법의 울타리가 너무 좁아. 원래 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의 울타리는 마음의 영역까지 다 포함하는 거야. 이래서 그 율법의 울타리 밖에 있는 자는 예수님 혼자밖에 없도록 풀어주셨단 말이에요. 너희들 다 지금 계명을 어기고 그 울타리 속으로 들어가 있어 라고 예수님이 보여준 겁니다. 그렇죠? 이 율법에서 마음과 생각과 온 힘과 내 생명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는 너희들 중에 아무도 없다. 너희들 다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준 게 예수님의 율법 풀이죠. 십계명을 풀어주신 내용이죠. 그래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근데 그 마음의 문제는 여러 방식으로 설명했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모세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할례를 어떻게 행하냐?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종말에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들의 마음에 직접 할례를 행할 것이다.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주고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어서 이제는 꼿꼿하지 않고 이제는 목을 꼿꼿이 세우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율법이 너희 마음속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 결과 어떻게 된다고요? 그 누구도 여호와를 알라라는 말을 안 할 것이니, 왜냐?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큰 자부터 어린 자까지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의 할례의 핵심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십계명의 핵심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알면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계명의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냐?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에 포커스가 있는 게 하나님 알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십계명 전체의 내용이고, 십계명을 통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18절에서 21절은 이 18절 21절 왜 십계명 마지막 12번째 설교를 같이 하냐면 20장 1절 그 십계명 시작하는 20장 1절부터 시작해서 21절까지가 이 그 그레마상 문법상으로 한 이 단원이에요. 한 단 패러그래프가 페리코프가 여기서 끊어지기 때문에 십계명의 에필로그라고 보통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8절에서 21절에서는 오늘 본문 속에서 십계명 섹션의 결론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 구절의 연대기는 분명치가 않다라고 논란이 좀 많습니다. 왜냐, 언제 하나님이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었는데 언제 또 내려왔지? 이런 것들도 불분명하고,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을 막 들은 것처럼 오늘 19절에서 보면 이야기를 하죠.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뭐 이런 반응은 방금 전에 십계명을 하나님이 모세와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산 위에 올라가서 모세만 따로 들은 게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들을 수 있도록 그 음성을 말씀을 들려주셨고, 그걸 듣자마자 너무 두려워서 막바로 나온 그런 반응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본문이 아까 모세 올라갔다고 했는데 언제 내려왔지? 이런 것들이 없고 이러니까 이거 언제지? 막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대기가 불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특별한 것은 번개라고 돼 있는 이 번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라피드라고 돼 있는데 그 히브리어에서는 이 라피드는 오경 안에서 오늘 본문이랑 그 번개라고 하는 이 의미로 쓰일 때 오늘 본문이랑 단 한 군데, 딱 두 군데에서만 쓰였어요. 그 라피드, 번개라고 오늘은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서 쓰였냐면 창세기 15장 17절에서 유일하게 쓰인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니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 체결을 하실 때죠. 언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체결하시는지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데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원래는 언약 당사자 둘이 손잡고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나가죠. 그래서 그 언약 체결은 뭘 의미하냐면 만약에 누구든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 자는 이 고기처럼 반으로 쪼개져서 죽을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는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아브라함은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시죠. 그게 타는 횃불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타는 횃불 있죠. 이게 라피드입니다. 그러니까 번개가 아니죠. 사실은 이 번개 라피드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5장에서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요. 뭐 매개체이긴 하지만 둘 다 뭐를 보여주는 거냐면 하나님의 물리적인 임재를 드러내고 있는 단어가 이 번개 라피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오직 창세기 15장과 오늘 출애굽기 20장 이 두 군데서만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사건의 연결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십계명을 주신 사건을 뭐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십계명의 사건을 언약은 언약인데 누가 신실하게 마침내 성취시키는 언약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을 둘이 협력해서 지켜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신실함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그 언약대로 아브라함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게 우리가 창세기 동안 내내 살펴봤던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 이야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나서 도저히 너희들은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어떻게 보면 다 풀어내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이것은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언약의 내용이다. 우리는 십계명 단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자들인데 우리를 어떤 자로 만든다고요? 이 십계명을 모두 다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내시겠다. 너희들이 노력해서 안식을 지켜야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혼자 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두 본문 간의 연결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인지 그 언약에 대해서 상기시켜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하나님이 이런 언약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그런 그 쪼갠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내가 이걸 이뤄내겠다 그런 신실한 하나님으로 정말로 비춰졌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 보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겠죠. 근데 오늘 본문은 보면 전혀 다른 반응이죠.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너무 좋다 이게 아니고 두렵다. 잘못하면 우리가 죽겠구나. 이런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자, 그들이 자신들의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고 느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은 것이 상당히 자신들에게 두려운 체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말씀의 내용이 사실은 두려워야 되는데 말씀의 내용이 두렵다라기보다는
뭐 우레와 번개와 그리고 나팔 소리와 그리고 막 이 흑암과 이런 것들이 막 임하고 이러니까 두려웠겠죠. 그런 현상들 자체가. 출애굽기 19장 16절에도 보니까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이방 족속들, 이런 자들이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고 떨고 멀리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당사자들,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조금 의아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과 다른 점이 없어요, 사실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든 택하지 않은 자든 뭐가 드러납니까? 자기 자신의 실존이 드러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자기들의 실존이 뭡니까? 죄인이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은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고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서 우리가 죄 많이 지면 교회 나오기가 힘들고 막 이런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이에요. 율법적이다 종교적이다를 떠나서 인간 죄인으로서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도 아담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리죠. 이게 죄인의 당연한 반응이라고요. 하나님이 택한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그 하나님을 마주대했을 때 자신들의 죄가 벌거벗이 벗은 것 같이 드러나고 그 앞에 심판을 피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보면 좀 약간 아이러니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 거랑 경외하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단어는 아닙니다. 똑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경외하다도 fear입니다. 두려워하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똑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두려워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럼 약간 이 둘 사이에 모순이 있는 거죠.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가지 사실을 좀 자세하게 봐야 되는데, 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그 죄를 짓지 않게 된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하려고 한다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쓰인 시험하다라는 이 동사는 히브리어 나사라는 동사인데요. 이 나사라고 하는 것은 보통 영어 성경에도 그렇고 우리 성경에도 그렇고 시험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동사 자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내가 이 말씀을 주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반응하는지를 보는 것, 그래서 관찰하는 것, 그 시험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험이 아니고 원어의 의미랑 본문이랑 본문 안에서의 뜻을 의역해서 좀 더 정확한 의미를 설명한다면 시험하다라는 의미보다는 경험하다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20절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너희에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 기억이 너희에게 남아 있어서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그 두려움이 임하는지를 경험하게 해서 너희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신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본문에 맞다는 거죠. 자, 백성들의 두려움은 하나님이 앞으로 이 백성들을 백성답게 만들기 위한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경험을 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대로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이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올바른 두려움으로 바꿔져야 되는 것입니다. 신신을 쇠약하게 만드는 두려움을 건강한 두려움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는 자들이 당연히 그 하나님 앞에 행하는 두려움으로 대치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그 두려움이 너무 심해서 이제는 우리랑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하고만 말씀해 주십시오.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장 21절 보면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백성들은 이제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멀찍이 서 있고 모세만 그 두려운 하나님 앞으로 혼자서 걸어나가는 이런 모습이죠.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백성들은 사실은 모세의 죽음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들은 하나님 만나면 죽을 것 같은데 모세는 뭐라고? 모세는 가서 죽든 말든 나중에는 죽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나중에 이 모세 도대체 며칠이 지났는데도 안 오는 거야. 이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노라 이러면서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라라고 해서 만드는 게 황금송아지잖아요. 사실은 모세 혼자서 이제 그 두려운 하나님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고 백성들은 그 멀리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안 가도 되는구나, 모세만 가면 되는구나 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사실은 모세의 죽음에는 안중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중재자 모세만 그 두려움을 전부 다 자기 어깨에 짊어지고 걸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세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산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이제 다른 법적인 문서들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긴 시간을 산 위에서 머물게 되는데 전통적으로 지금 이제 이 본문 다음부터 이제 등장하게 되는 그 법적인 내용들, 그것을 언약의 책, The Book of the Covenant라고 합니다. 이 언약의 책에 나와 있는 그 법령들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오늘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32장에서 34장 그 황금송아지 사건, 그리고 마지막 40장 말미에 나와 있는 이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 평가, 그리고 모세가 행한 요거 빼고는 나머지 모든 부분은 다 이제 모세가 그 산 위에 올라가서 받은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 성막을 짓는 그 내용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내러티브 이야기는 거의 다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나고 이제 우린 법만 살펴볼 게 거의 다 남아 있는 겁니다. 이 법을 살펴볼 때는 앞에 나온 거랑 뒤에 만든 거랑 같이 볼 거다라고 처음에 서론에서 말씀드렸었죠. 어쨌든 이제 이 언약의 책을 받는 그런 모세의 모습만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사실은 이 구약 성경에서는 여러 번 언급을 해요. 지금 이 백성들이 두려워해서 모세만 보내고 우리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다, 두렵다라고 하는 장면을 여러 군데서 사실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신명기 5장이 십계명을 말하는 곳이니까 가장 직접적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여기 보면 신명기 5장 28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그건 좀 전에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다, 당신만 올라가라고.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그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옳도다.
하나님이 백성들이 지금 말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이 옳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같이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말하는 게 옳다. 그들이 항상 이 마음을 품어서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영원한 복을 받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때부터 세워진 제도가 뭐냐면 선지자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다 만나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백성들 편에서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대표자 모세만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세워진 게 선지자직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리고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백성들 전체에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누가 원한 거냐? 백성들이 원한 거예요. 저는 옛날에 이거 보면서 백성에게 그냥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우리들한테도 그냥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주면 더 잘 믿어질 건데 왜 괜히 이런 짓을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보던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때부터 선지자직이 세워지게 되고 신명기 18장 15절부터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모세가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렇죠? 여기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하나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어떤 한 명은 아니고 앞으로 이제 대대로 있게 될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한 명씩 택해서 이제 그와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모세에게, 하지만 모세가 죽고 나면 그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 형제 중에서 하나를 일으켜서 그에게 내가 말씀을 주고 그를 통해 너희들은 말씀을 듣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의 전통에 보면 하나를 일으킨다, 여기에 굉장한 포커스가 있다고요. 너희들 형제들 중에 모세와 같은 자 한 명을 내가 일으키겠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이거 신명기에 들어가 있는 건데 모세가 다 쓴 거 아니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걸 썼다고까지 주장을 한다니까요. 아니죠.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서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그래서 이 18장에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일으킬 거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랑 그 이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이스라엘에서는 무슨 메시아 기대 사상이 있었냐면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가 올 것이다. 그가 메시아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요. 그래서 그 선지자가 오면 우리가 해방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메시아 기대 사상을 이야기하는 그 구절이 되어버렸어요. 신명기 18장 자체가.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우리 신약 성경에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구나.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오늘 신명기 1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선지자.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그가 바로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다. 백성 중에 나와 같은 그 한 선지자가 바로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면전에 만나면, 대면에서 직접 말씀을 들으면 죄인으로서 죽을 것 같은 이 두려움, 자신들은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으니까 중간에 중재자로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이 모세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모세는 가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죠. 왜? 이 모세가 그 백성들의 죄를 짊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모세는 모세 자체로도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중재자로서, 그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고 나가죠?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 대면하면 죽게 될 그 모든 죄를, 세상 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짊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오늘 이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 생각해 보세요. 백성은 멀리 서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 가까이로 나아가니라. 어떻게 하고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 만나면 죽게 될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기 위해서 흑암 가운데로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면해서 죽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고,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제는 그 모든 속죄, 대속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면해도 죽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매개, 미디에이션이 되셨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계명을 오늘 마무리하는 에필로그에서 이 이야기를 써놓고 있는 겁니다. 십계명에 의하면 우리는 뭐예요? 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만나면 심판받을까 봐, 죽을까 봐 하나님 대면할 수 없는, 절대로 대면할 수 없는,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정작 만나면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심판이 두려워서 감히 감당하지 못할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는 자로, 한 가족으로, 하나로 만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흑암한 가운데로 나가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다 받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이 협정 문서가 십계명인데, 그 협정 문서를 이야기하면서 창세기 15장 17절에 나와 있는 횃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관계가 맺어질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그 관계가 맺어질 수 있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어떻게 새 마음을 가질 수 있냐? 하나님이 해주신 거다. 누굴 통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그 흑암 중으로 뚜벅뚜벅 걸어나가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반드시 그것을 이루겠다. 이 에필로그에 보면 이 번개라고 하는 특별한 단어, 다른 데서는 번개가 이 단어가 아니에요. 라피드라고 하는 이 특별한 단어를 활용해서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너희들이 할 수 없게 된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완성시킬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십계명을 지킬 수 있다, 지킬 수 없다라는 개념은 잘못된 것입니다. 십계명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되지 않는다, 영원한 계명이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다 완성시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미 우리를 그 십계명을 범한 죄랑 상관없도록 이미 다 대속을 완성시켜 놓으셨다고요. 그 안에 있는 자들은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인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는 만큼 당연히 지킬 수밖에 없는 내용이란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12주 동안 십계명을 살펴봤는데,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십계명 속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고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 율법의 마침이란 건 율법이 끝났다, 이제 폐하여졌다, 폐기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율법의 텔로스, 목적이 되셨다. 그리고 그 율법을 온전하게, 플로요, 더 완전하게 채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위해서 율법을 목적이 되셔서, 율법의 끝이 되셔서 모든 율법을 다 그 안에서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솔직히 그 말이 좀 이상하죠. 무슨 율법을 이루어, 율법은 지키는 거지. 그렇죠? 완전하게 다 지켰다는 게 아니고 율법의 완성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 율법의 완성은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아는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율법 안에 있는 내용이 삶을 통해 반영되게 돼 있는 거예요. 지켜야겠다, 안 지켜야겠다의 개념이 아니고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당연히 우상이 아니고 당연히 그 이름을 망령되, 왜 아니까? 당연히 그 안에 안식을 누리는 거고, 그렇죠? 당연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내용인 것입니다. 저희들이 십계명을 통해서 또 앞으로 성막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이제 성막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법들이죠. 지금도 이제 법밖에 안 나와요. 법밖에 안 나오는데 이 계명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로 성숙하게 되는 그런 귀중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누구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과 그 언약의 성취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율법과 종교의 관점이 아니라 구속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사랑을 십계명을 통해서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루신 율법의 온전한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이 십계명 안에 있는 내용들이 당연하게 우리들의 삶들 속에 하나님 지켜질 수밖에 없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